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점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자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또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 하나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큰 교회로부터 청빙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청빙을 두고서 공동회의를 열던 날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이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시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바라고 소원했던 목회지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따로 있어서 저는 이제 다음 주로 인사를 드리고 도시 큰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주 쉽게 통과되리라 했던 그 공동회의에서 이 목사님에 대한 청빙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골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뜻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큰 교회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이 등장하게 되었지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교회가 시끄럽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2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 하고 기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없는 그 교회에서 당시 선임이었던 이 장로님은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아마 본인이 이 작은 시골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로서는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로 목사님을 임지도 없이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실수하니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목사님의 허물을 받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을 설득하고 기도원에서 돌아온 목사님에게 지난 날은 잊고 다시 합시다 하는 이야기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라도 신앙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도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예단합니다. 사실은 내 욕심이거나 내 바람인데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로 갖다 붙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름 붙여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신자인 여러분,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정통해야 합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신자라고 한다면 불신자는 불편해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불편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불편해하지요.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났을 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성숙하고 온전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욕심 따라 살았던, 내 열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그 어떤 목사님처럼 사는 것인지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열망대로, 자기 열정대로 살았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을 살피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조차도, 가장 가까이에 있던 동료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의 이 행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의 말에서 모순되는 것을 앞선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난데없이 그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일행을 대동하여 로마가 아닌, 서바나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 바울의 말이 모순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울의 사명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어떤 일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으면서 사역하는 것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와 달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지요.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지경이 아닌 선교지로 가야 하는 것이 이방인 사도의 합당한 모습이니 그의 동료들이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지 않느냐? 왜 이방인의 사도인 당신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이 주신 직임과 다른 행보를 가고자 할 때 바울의 동료들이 다 반대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성령께서 결박당할 것과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예고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너가 가고자 하는 길이 그만큼 험난하니 길을 돌이키라 하는 성령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이와 같은 여러 모습들로 인해 바울의 결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하는 것까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참 신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뜻에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지금 이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 20장에 이미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도행전 20장의 이때는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자, 이제 여기 에베소에 있는 이 사역 중단하고 또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사역들 중단하고 나와 함께 저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사역지를 다 둘러보고 에베소에 잠시 둘러서 인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두고 당신을 절대 보낼 수 없다 말할 것이 분명하기에 하는 수 없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인사를 나누게 되는 그때의 이야기지요. 교인들이 보내지 말자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가라고 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장로님들도 보낼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의 그 장면 속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나도 압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잡히게 되는 거다.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지금 마지막으로 보는구나. 우리가 붙잡으면 계속 볼 수 있는 것인데 만약 바울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의미로 듣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역했던 여러 성들을 돌아볼 때마다 너가 여기서 할 일 다 있어. 너가 여기서 할 일은 이제 끝이 났어. 근데 너가 만약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띠 임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이 사건은 바울에게는 이미 거쳐진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으니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나를 묶임 당하는 일이 있다고 이제서 아이고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질문합니다. 거기에 결박이 있고 거기에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도 왜 가려고 하느냐? 바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으로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의 해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인사하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앞에 22절, 23절을 읽었고 이제 24절을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팽개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혹시 생명이 들여져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 완수하는 일에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일 없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심이고 자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도인가, 그가 어떤 주의 종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힘들거나 또는 객지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지쳐서 지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 이 일은 사명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생명을 드려야 한다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 장로님들과의 작별 인사 속에 고백된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니, 이방인의 사도면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의 사도요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 라고 하는데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 신앙 수준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왜 이루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놓고는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가? 이 사실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기록했던 로마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는 서바나로 가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를 기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한 사람, 그것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족애가 누구보다도 뜨거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습니다. 아마 그때 바울이 물었겠지요. 주님, 제 임시를 제 동족들이 있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거기에 제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족들이 있는 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임지를 이방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물어도 100번은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도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두신 그 숫자가 충만해질 때, 그때 가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 큰 실수였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절했던 것이 큰 실수였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우둔하게 살 것이다. 그 말은 복음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예라고 대답하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왜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전도했는고 하니,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들이 충만한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면 그때 이스라엘은 우둔함에서 벗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일하면서도 마음은 주님 더 전도해야겠습니까? 주님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얼마쯤 전도하면 내 동족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방인의 사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면 우리 동족이 돌아오려나, 그 마음으로 저를 서바나로 보내주십시오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는 이제 충분히 복음이 전파된 줄 알고 자기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무엇의 차이였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차이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있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구제와 더불어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해와 바울의 이해는 여기서부터 수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지.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 차이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언하는 자들이 띠를 묶고서 바울의 일행과 여정을 말리려고 할 그때에도 나도 안다. 나도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결박당하고 그곳에서 환난당하는 것 나도 안다. 아는데 나는 이미 각오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함으로 바울이 아주 굳건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었을 때 바울의 동료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동료들이 무엇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까? 그것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는 능력 또한 함께 주신다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이해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명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20장 2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곳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것 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나는 성령님께 매여서 간다. 성령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간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뭘 알지 못하느냐 하면 도대체 내가 가서 그곳에서 결박당하고 그곳에서 환난당하는 이 일이 어떻게 내 동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 특별히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이 될는지 그거는 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주께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 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이거 불가능해. 그건 내 능력을 따라 판단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잡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가려고 한다. 환난 당하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거든요. 왜 이 고백이, 왜 이 선언이 참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대로 그 사명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몰라. 모르지만 하나님은 해내고 마실 거예요. 이어서 우리는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니 서바나로 가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로마로 가서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간다, 이 말이 되느냐? 서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왜 어떻게 동쪽으로 가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동아시아 지역에, 지금 여기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더 이상 바울이 할 일이 없다.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내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네가 여기서 할 일 없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을 불같이 주셨습니다. 그 불같이 주실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도 가게 될 거야.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바울도 모릅니다. 주님은 서쪽으로 가라고는 왜 나를 동쪽으로 가라 하시지? 이거 모릅니다.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바울은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두 가지가 우리와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수준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은 모르지만, 절차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는 믿음은 우리와 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지. 이제 저는 앞서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 그건 충동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 그것은 정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족이 때문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성령님과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른 누구보다도 깊이 자세히 알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누가 방해를 해도, 그 누가 만류를 해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서바나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지요. 누구도 바울을 꺾을 수 없었더라. 아무리 만류해도, 아무리 권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랬을 때 바울의 동료들이 한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동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도 들었습니다. 만류했지만,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막아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에 바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바울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14절 말씀이지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만약 그가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주님께 제 친구 바울을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신자다운 것입니다. 그게 신자다운 것입니다. 예, 바울의 동료들은 권할 만큼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말을 듣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서 바울을 주님께 맡김으로 이 논쟁을 끝을 내는 것 보게 됩니다. 수련회를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면 어린이 때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련회에 참여하고 나면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종이 될 사람을 찾는 그 결단할 때가 있거든요. 이 가운데 선교사 할 사람 손들어 기도하자. 이 가운데 목사할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두 자녀가 시간을 두고서 한 번은 세윤이가 한 번은 기훈이가 신학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게 순간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동료를 받아서 저도 제 몸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생각했고 기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느냐? 목사인 제가 신학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제 아들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만약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한다면 저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이 우리 아이를 부르신다면 부모인 제가 아무리 말려도 결국은 신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뜯어 말렸습니다. 두 녀석 다 1년이 채 안 돼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권해도 듣지 않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단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주님 뜻대로. 저는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신자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성령에 매여 계신지요? 잠깐 경건 생활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계신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실천하고자 할 때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내가 가능하지 못할 것, 그것 때문에 막고 방해하고 만류하는 사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할 수 있는지 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나도,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니? 이 두 질문을 가슴에 담고 진지하게 물으며 성령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